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신명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선동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들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이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라. 자, 먼저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특히 이제 성경을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어렴풋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기독교의 이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돌로 쳐 죽여라, 진멸하라 이런 내용 나오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우상 숭배를 좀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미혹한다거나 하는 자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막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으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 숭배에 유혹을 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진멸하라 라는 말씀이 과연 과한 것일까? 자,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조두순이라는 그런 그 악인이 정말 몹쓸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수감되어서 있다가 이제 그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론들이 어땠죠? 저렇게 악한 자는, 저런 끔찍한 죄를 지은 자는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했죠. 그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여론이었습니다. 뭐 우리도 다르지 않겠죠. 그 죄가 끔찍하면 끔찍할수록, 그 사람이 악하면 악할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조두순 같은 그런 악인이 이제 형기를 마치고 자기 마을로, 자기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마을로 오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어떻게 저런 끔찍한 죄인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까이에 살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그를 쫓아내려고 막 시위도 하고 아주 막 그 데모도 하고 막 그러겠죠. 더군다나 그 악인이 너무너무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면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정말 우리는 뭐 그 열리를 제치고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죄가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이나 뭐 거짓말이나 어느 정도 좀 작은 규모의 사고 뭐 그 사기나 그렇다면 뭐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좀 몇 마디 좀 안 좋은 말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끔찍한 연쇄 살인마나 그런 아동이나 이러한 정말 힘없는 부녀자에 대해서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러니까 그 죄가 지탄을 받을 만한 그리고 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이 사회를 굉장히 어수선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그 이웃에 두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형을 시켜라. 그가 뭐 얼마간의 형기를 마친 다음에 풀려나서 우리 주변에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를 사형을 시켜서 사회로부터 이제 영구히 격리시켜 버려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죄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우상 숭배에 유혹을 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진멸하라 하실 때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겠어요? 그 죄가 가장 끔찍한 죄니까. 가장 끔찍한 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사회를 파멸로 이끌, 이 한두 명이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그런 죄이니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일이 현실화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그 이후로 무려 2500년이 넘도록 그들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을 아니 대대로 다른 나라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끔찍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 만일 그런 끔찍한 역사가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우상 섬기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자신들이 나서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라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벌들은 그러한 죄들은 어떤 죄들이냐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나는 죄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당대에는 뭐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나아가 그 사회 전체가 하나의 민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만큼 그들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끔찍하고, 바로 이것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선동하는 자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라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리고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선지자,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자, 이런 자들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자,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처럼 기록된 성경이 충분치 않은 그런 시대였죠. 아직 모세오경도 다 기록되기 전이에요. 물론 이때에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책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존재했겠지만 아직 신명기는 다 쓰여지지도 않은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사회가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 꿈이나 이상을 보이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즉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행해야 하는 자들이 나서서 우상 숭배로 유혹을 하면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너의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그 한쪽 눈을 빼버려라. 그 한쪽 눈을 잃고 나머지 한쪽 눈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를 변질하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고 결국 그 사회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하는 이런 자들은 제거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이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왜? 아니,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죠. 오늘날 이 시대에 막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이단이나 사입이나 또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율법에 따라 이렇게 나라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않으려는 그런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는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거나 혹은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이 율법 시대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증오의 대상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도리어 그들을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그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도록 기도하고 또 아직 그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은 자들에게는 또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갖도록 이끌고 또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면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내 자신을 끝없이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깨닫고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 숭배를 선동하는 자들. 두 번째는 6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7절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자, 우상을 섬기도록 선동하는 자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나랑 별로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나랑 안면도 없고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나를 붙들고 뭐 우상을 섬기자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자고 따라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지각이 없고 정말 사탄의 그 시험에 넘어가서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누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러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우상을 섬기게끔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친근한 이웃들이나, 그러니까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유혹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사탄과 마귀들의 미혹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적인 이런 관계의 친밀함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자,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리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10절 말씀에 나오죠. 자,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율법적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와의 사적인 인연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제하지 않으면서 너 자신의 영생의 구원을 지켜라.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래서 지금은 그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미혹된 상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그 영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자신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속히 돌이켜 잃었던 구원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소중한 그런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따라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상 숭배를 선동하는 자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여러분 12절 13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 등장했습니까? 불량배가 등장했죠. 이 불량배는 뭘 의미할까요? 힘으로 나를 제압할 만한 사람, 내가 힘으로 그에게 거역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좁은 의미로 본다면 정말 뭐 불량배, 건달들, 조폭들 이런 사람이겠지만,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내가 함부로 거역하기 힘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이 사회를 점점 어떻게 물들여가요?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점점 물들어가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런 거겠죠. 매스컴이랄지 문화랄지 또는 정부랄지 이러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집단이나 개인이 은근히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막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막 강요하진 않아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주일날 계속해서 뭔가 막 그 사회적인 이슈들을 만들어 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신앙생활보다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런데 참여하게 하고, 뭐 예를 들면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런 뭐 대대적인 뭐 행사나 스포츠 뭐 경기나 혹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자격증 시험을 그 시간에만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날에만 주로 이제 휴일이니까 주일날에만 자격증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막 투쟁해가지고 그런 자격증 시험이 토요일이나 혹은 평일에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전에는 전부 주일날 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가 거역하기 힘든 그러한 세력, 권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것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동조하지 말라는 것이죠. 심지어 멸절하라는 것입니다. 왜? 잠깐 그들의 권력이, 그들의 무력이 두려워서 따라갔다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 대대로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잠깐 힘들고 고통스럽고 버겁다 할지라도 그런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볼 때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즉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세상의 유혹은 달콤해 보이거나 혹은 그것이 유혹인지 알지 못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스며들지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에 저항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실까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맡기신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자, 세상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결정적으로 다른데, 세상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올무를 넣고 덫을 놔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시키시기 위해서 올무를 넣거나 덫을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왜 여기서 시험한다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미혹과 유혹과 시험거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거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력, 곧 사탄과 마귀들과 세상의 그 세력이 파놓은 그 함정마저도 뭘로 바꾸시냐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의 시험으로 바꾸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그 사탄의 미혹을 단호히 거절하면, 그래서 끝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복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시는 분이셔요. 세상은 우리를 파멸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리어 복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충만히 우리와 함께 누리는 그날이 이르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유혹에, 그 미혹에,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게 영원토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세상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은혜와 상과 복을 받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